언젠가는 한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서 말했다. 형이 제 유산을 넘겨주도록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는 그에게 대답했다. 아무도 나를 당신의 재판관으로 삼지 않았고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어느 누구도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정통주의자들이 한 번은 어떤 여인을 예수에게 끌고 간 다음 말했다. 자, 이 여인은 간통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전통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합니다. 당신 의견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이 잘 생각해서 스스로 결단을 내리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에게 그 여인에게 어떤 처벌을 내려야 좋을지 말해보라고 계속해서 재촉했다. 이윽고 예수가 말했다. 여러분 가운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는 사람이 저 여인에게 먼저 돌을 던지십시오. 그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전통주의자들은 각자 반성하기 시작했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윽고 앞줄에 서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등 뒤로 물러서는가 하면 얼마 후에는 모두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고 말았다. 결국은 예수와 그 여인만 거기 남았다. 예수가 둘러보자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예수가 그 여인에게 물었다. 자, 당신을 건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 여인이 대답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다. 나도 당신을 단죄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고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예. 톨스토이 복음서 9장 5절 후반부인데 후반부의 얘기는 두 가지 얘기가 번갈아서 나오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떤 여인이 예수에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끌려 나온 가늠한 여인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 근본의 자리 영원한 생명 자리 진리 자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주문은 그런 거잖아요. 언젠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형이 제 유산을 넘겨주도록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문제를 예수에게 가지고 와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문제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아무도 나를 당신의 재판관으로 삼지 않았고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어느 누구도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들 이 자리를 영원한 생명 자리를 깨닫지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세상을 둘러봐요. 보는 나와 보는 네가 따로 있는 거죠. 나와 네가 따로 있는 세상으로 보는 거죠. 나와 네가 따로 있다는 것은 늘 보이는 대상에 관련해서 늘 경계, 분별심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소유물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소유물에 대한 얘기죠. 내 생각에 대한 얘기고, 분별에 대한 얘기고, 생각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세상 문제를. 그 중에 소유권을 확인해 주십시오. 내 형이 내 것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누가 나를 너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나라고 하는 건 분별하지 않는다. 나는 원래 분별심이 없는 자리다. 그렇지. 그리고 진짜 나는 바로 아무것도 분별하지 않는 자리. 내가 요 며칠 계속 노래했잖아요. 아무것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는 분별하지 않는 자리. 아무것도 나를.
아무것도 나를 혼란케도 하지 않고 슬프게도 하지 않고 아프게도 하지 않아. 뭐가 아파? 생각으로 아프고 생각으로 화가 나고 생각으로 소유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분별하니까 네 것 내 것이 있는 거지. 사실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한 생명으로 살잖아. 요즘 우리 사회에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은 경험들을 한 달 안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부터 지금 벌써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나가면서 너무 많은 경험을 해요. 정말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다 어디서 경험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 경험한 경험들이었어요. 수많은 경험을 했지만 사실상 그 모든 경험들은 사라지고 없고 경험하는 나만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는 나, 무분별로서의 진리자리로서 보는 나만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형이 내 재산을 넘겨주지 않고 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라고 형 것, 내 것에 대한 어떤 소유물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안고 있지만 실제로 그 소유물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온 문제예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분별하니까, 내가 그것을 나누니까 형 것이 있고 내 것이 있는 거지. 원래부터는 내 것도 없고 형 것도 없어. 그것이 지금 여기 이 궁극의 진리를 사는 거죠. 그게 바로 하느님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나를 슬프게 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너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나와 네가 따로 있다는 방식으로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우리 세상을 구분하고 분별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지만 그렇게 불러도 괜찮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리고 맞고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진짜 깨달았다면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가 진짜 나다. 그죠? 그리고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는 슬픔도 없고 혼란스러운 것도 없고 온갖 그 12월 달 비상계엄 이후에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했지만 이 자리는 슬프지도 않아. 슬픔을 경험했지만 제가 또 저 개인 사건으로도 신장 결석 때문에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신장이 막혀가지고 되게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 경험을 했지만 그건 사라지고 경험하는 이 자리만 있잖아요. 고통을 경험했던 나만 있었던 거죠. 그래. 혼란케 하는 일이 없어요. 대한민국 어마어마한 혼란 가운데 빠져 있지만 이게 분명하면 그 혼란 그 자체가 이거요. 혼란 그 자체가 하느님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없는 듯 계시는 하느님을 있는 듯 없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요. 우리는 늘 이렇듯 없는 듯 너무나도 자명하고 분명하게 존재하는 나를 통해서 있지만 없는 세상을 경험한 그림자 같은 꿈결 같은 다 지난 한 달 동안에 12월 달에 있었던 일들이 꿈결처럼 스치고 생각으로 떠오르죠. 생각으로 떠오르는 이 자리는 늘 같은 자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에게 대답합니다. 아무도 나를 당신의 심판관으로 삼지 않았다. 진리는 분별하지 않는다. 진리는 나누지 않는다. 진리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오직 그냥 비출 뿐, 볼 뿐, 알 뿐, 경험할 뿐, 느낄 뿐. 그러나 진리를 경험하는 이것은 느끼는 이것은 느낌이 없고 보는 이것은 보는 모양이 없는 이것으로 모든 것을 보았고 온갖 소리를 다 들었지만 소리 없는 소리로 온갖 소리를 다 들었죠.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은 그 어느 누구도 심판해서는 안 된다. 나와 너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심판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 윤석열과 그의 일당을 경험했지만 윤석열과 그의 일당이 뭐예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경험한 거예요. 그죠? 나와 둘이 아니야. 나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많이 아파요. 어떤 사람은 윤석열과 그의 악당들을 암세포로 규정을 하던데 괜찮은 규정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 암이 있어. 그 암이 실제로 윤석열과 그의 일당과 같은 암들의 특성은 뭐예요? 암의 특성은 자기 확장성만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세포만 불리잖아. 그래서 몸 전체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 몸 안에서 기생하면서 자기 세포만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암세포들인데 그걸 수술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몸 전체가 살거든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전체의 몸 전체가 살려면 어떻든 간에 수술을 해야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40년 전에 5.18 광주를 통해서 전두환 세력과 그의 암세포들을 한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크게 아팠어요. 그래서 암세포들이 40년이 지난 뒤로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재발했어. 전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이번에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회를 통해 척결했던 그 군인들 있잖아요. 그 군인들이 현역들과 네트워크가 아직도 연결되어 있어서 그 옛날 암세포들이 전이 되어서 40년 후에 이렇게 또 다른 암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40년 후와 아주 다른 차이가 하나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몸뚱아리 전체가 면역세포가 든든해요. 그전에는 몸체 자체가 좀 약했어요. 근데 이제는 상당히 건강한 민주주의의 몸통을 가지고 있어서 면역세포가 상당히 잘 형성되어 있어서 암 수술하고도 금방 그 몸을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최민석이 봐봐요. 저 봐봐요. 그 몇 년 전에 저 곧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를 암으로 죽는다고 걱정했던 많은 선후배 신부들이 나보다 먼저 간 친구들이 벌써 대여섯 명 돼요. 나를 걱정했던 신부들이 벌써 대여섯 명 먼저 갔다니까. 근데 나는 썽썽하게 살아있다니까. 다시 면역력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그 건강성을 회복하는 자체 면역력이 커진 거죠. 그래서 회복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사실상 대한민국은 건강했어요. 건강한 사람도 암에 걸리잖아. 그죠? 예측할 수 없었던 암이 덜커덕 대한민국에 걸렸던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자기 세포만을 확장하는 게 이제 암세포인데 그것들을 이제 뜯어내면 모두가 전체가 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비로소 건강한 세포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전체가 살아야 모두가 산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게 건강한 세포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건강한 세포들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렇죠? 수많은 세포들이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 하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세포는 절대 안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 죽고 다른 세포들을 막 먹어 들어가는 거지. 이게 이제 암세포의 특징이거든. 그런 것처럼 실제로
나는 이 개체세포가 내가 아닌 거야. 개체 존재가 내가 아닌 거야. 전체 한 생명 존재가 이어져 있는 생명이 나라는 존재라는 걸 알면서 서로 더불어 살 줄 아는 마음, 이게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고, 더불어 열린 존재로 사는 게 바로 이 깨달은 하느님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 당신은 어느 누구도 심판해서는 안 된다. 내가 심판할 게 아니, 모두 다 한 생명으로 산다니까? 그죠? 정통주의자들이 한 번은 어떤 여인에게 다시 어떤 여인을 예수에게 끌고 왔다. 자, 이 여인은 간통 현장에서 붙들렸습니다. 그런데 전통법에 의하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소?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현장에서 걸린 간음한 여자에 대한 얘기, 우리 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성당을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이 얘기 정도는 다 할 거예요. 간음하다 걸린 여자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었더라. 근데 당대의 정통주의자 사람들은 이 무슨 잣대?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로 이 여인을 죄를 묻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잣대를 들이댔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왔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 잣대를 뿌려버려요. 그런 잣대 대지 말아라. 그 누구에게도 심판의 잣대를 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이 잘 생각해서 스스로 결단을 내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에게, 그 여인에게 어떤 처벌이 좋은지 말해보라고 계속 재촉했다. 이윽고 예수께서 말했다. 여러분 가운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시오. 그러니까 모두 다 우리는 이거 살잖아요. 세상을 살잖아요. 세상을 산다는 것은 뭐예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세상, 오고 가는 세상, 밤낮이 있는 세상, 남자와 여자가 있는 세상, 선과 악이 있는 세상, 동과 서가 있고 위와 아래가 있고 길고 짧음이 있는 세상, 이렇게 온갖 차별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우리는 누구나 다 온갖 세상을 경험하잖아요. 긴 것도 경험하고 짧은 것도 경험하고. 그러지만 경험하는 이곳은 너나 나나 똑같이 같은 한 성품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차별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차별 세상을 딱 잡아. 그래서 이 차별 세상을 율법의 잣대로 댄단 말이지. 실제로는 차별 세상 그 자체가 무슨 세상이에요? 평등 세상이거든요. 하느님의 세상이거든요. 그냥 모든 것들을 온갖 어떤 의미로 보면 불합리한 세상도 경험하고 정직한 세상도 경험하고 또는 어두움도 경험하고 밝음도 경험하지만 그 모든 경험들이 일어나면서 경험하는 이것은 늘 항상 똑같은 불생불멸의 이 나를 통해서, 이 나의 의식을 통해서 경험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희는 그런 경험 안 했느냐 물어보는 거지. 너희는 여자 보고, 이쁜 여자 보고, 또는 그 욕심 같은 것이 안 느껴지던, 너희는 어떤 거 보면 아름다움이 안 느껴지던, 너 어떤 거 보면서 먹고 싶은 마음이 없던, 너희는 세상 살면서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 없던, 다 있잖아. 그치?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지. 그렇지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지만 경험하는 이거야말로 누구나 다 똑같은 이 한 성품을 살고 있지 않냐. 그렇지 않니? 그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나 적게 경험하는 사람이나 경험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윤석열과 같은 그런 권력을 쥐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윤석열과 같이 지 마음대로 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왕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모두도 윤석열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그 과정에서 경험하지만 똑같은 이것을 살고 있다는 걸 안다면 실제로 우리 안에 그런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할 줄 알고 힘들어할 줄 알고 그리고 슬퍼할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는 사람이 저 여인에게 먼저 돌을 치시오. 그 얘기는 너 안에도 저 여인과 똑같은 본성이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본성은 사실은 하나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고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정통주의자들은 각자 반성하기 시작했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윽고 앞줄에서부터 서 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 등 뒤로 물러서면서 얼마 후 모두 다 그 자리를 떠나가고 없다. 결국 예수와 그 여인만이 남겨져 있었다. 예수가 둘러보자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예수가 그 여인에게 물었다. 자, 당신을 단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 여인이 대답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다. 나도 당신을 단죄하지 않겠소. 집으로 가서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죄 짓는다는 말은 둘러보지 마시오. 모두 다 하나의 생명, 비이온성의 진리를 살고 있는 것이요. 라는 얘기를 주는 거죠. 그죠? 인간의 조건은 늘 분별 세상, 상대 세상, 둘인 세상에서 나와 남을 분별하고 경계 지어서 어떤 것을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사는 일을 우리가 인간 세상을 경험하는 인간 조건이지요. 인간 조건 그대로가 뭐예요? 인간 조건을 보고 있는 나는 인간을 뛰어넘는 내가 있어. 그게 진짜 나예요. 보고 있는 나, 영원한 나. 그래서 그 아무것도 나를 노래할 때 아무것도 나를 그 다음에 아무것도 나를 뭐라고 해? 잊어버렸다. 아무것도 나를 혼동케 하지 말며 슬프게 하지 말며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오직 오 하느님 불변하시니 변함없는 하느님의 속성만이 있으시니 그 인내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그 하느님의 성품, 늘 있는 성품, 항상 있는 성품. 이렇게 보면 소리는 왔다가 사라지지만 소리를 듣는 놈은 늘 침묵 속에서 침묵이 있으니까 이 소리가 들리잖아. 소리 없는 소리는 늘 있는 이것은 항상 있는 거다. 그래서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니 오직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느님을 소유할 수 있어 없어? 하느님을 소유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내 것으로 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 허공돌이 아무것도 아닌 이 나로서 만족하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심판할 자가 도무지 없다. 누가 심판해? 내 생각이 심판하죠? 분별할 자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분별하고 그러는 거지. 필요할 때
차별 세상을 분별하고 내려놓고 분별하고 내려놓고 그러는 거지. 그죠? 분별 그 자체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공부를 계속하면서 느낌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이미 있는 나 전체 나는 경험할 수 없는 건데 이 경험할 수 없는 나를 통해서 세상의 온갖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 무한공항에 179명의 제주항공 이 참사도 사실은 똑같은 나의 생명들이 어느 순간 이 세상에 왔다가 충격적인 상황에 사라지고 만 거지만 실제로 그들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경험하고 있는 이 성품은 지금 여기 이렇게 그대로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보는 나는 따로 없는 거야. 보여지지 않는 내가 모든 걸 보고 들리지 않는 내가 모든 것을 듣고 맛볼 수 없는 내가 모든 것을 맛보고 소리 없는 내가 온갖 소리를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179명의 사람들이 있는 듯 없어졌지만 없는 듯 있는 이 나로 하나가 되어 있죠. 그들과 나는 둘이 아니에요. 179명의 그들의 생명과 지금을 살고 있는 나의 생명이 둘인 생명이 아니라고요. 똑같은 이 생명,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생명을 그대로 살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요. 이게 바로 평등한 생명이고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요. 맹인들이 안 보이죠? 맹인들은 못 보잖아. 근데 못 본다는 것을 아는 게 있잖아. 보지 못하지만 못 본다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역력하게 있어.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자기가 듣지 못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아는 이것으로 사는 거야. 아는 이것. 모른다는 것을 알고 안 보인다는 것을 아는 이것. 이것이 진짜 영원한 생명인 바로 하느님. 없는 듯 있는, 없는 듯 너무나도 자명하게 있는 이 내 생명이 바로 있는 듯 없는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온갖 세상에 이런 생명을 살면서 실제로 똑같은 이 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늘 있는 것, 항상 있는 것, 언제나 있는 것은 늘 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죠. 경험하죠. 없는 것처럼 늘 있기 때문에. 항상 늘 소유한 것들은 소유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우리는 늘 하느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늘 경험하는 것들은 경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늘 맛보는 것은 맛없는 것처럼 느껴져. 이 맛없는 맛을 봐야 진짜 맛을 아는 건데 늘 듣는 것은 듣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묵이라는 소리 없는 소리는 우리 소리 그 본질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고요할 때 보면 아주 작은 소리까지 들리잖아. 그죠? 그 작은 소리까지 듣는 소리는 소리 없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아주 미세한 소리까지도 우리가 다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는 이 성품을 본분이라고 하고 견분이라고 볼견자 본분이라고 하고 견분이라고 하고 그 이미지 대상을 보는 것을 상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본분과 상분 보는 것과 보는 대상이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본래 본분이라고 해요. 잦은 분.
이게 이제 사실은 삼위일체 하느님으로 설명할 수 있죠. 하느님은 없는 듯 있는 하느님이 있는 듯 없는 세상에서 이렇듯 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살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의 진짜 행복은, 영원한 행복은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행복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1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10억을 딱 가진 순간 너무 행복하다 그러다가 20억이 있으면 더 행복하겠네? 라는 또 다른 20억의 목표를 설정하면서 나는 20억의 기준에 비해서 나는 부족해 라고 하는 생각이 만들어지죠. 또 20억을 만들어 놓으면 30억, 40억. 끊임없는, 결코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만족한다는 거 언제 만족해? 내가 10억을 갖고 싶었는데 10억이 생겼어. 너무 행복해. 10억이라고 하는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목표가 없을 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만족할 때 참된 만족인 거죠. 그래서 보통 하느님 나라는 되게 어떤 하느님 나라를 설정하면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느님 나라는 죽었다 깨나도 경험할 수 없는 정말로 어려운, 하느님 죽었다 깨나도 못 만나. 하느님 만나려고 애쓰는 사람은 절대로 못 만나. 근데 하느님을 만나기를 포기한 사람은 이미 자기가 하느님과 함께 있음을 알아. 너무 쉬워. 근데 찾는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워.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너무 쉬워. 왜냐하면 전체가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누가 그 얘기를 하느니. 그래서 진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냐면, 밥통 옆에다 놔두고 밥통을 찾는 사람과 같다. 물통을 옆에다 놔두고 물을 찾는 사람과 같다. 그랬더니, 아니야. 밥통 속에서 밥을 찾는 놈하고 똑같단다. 물 속에서 물을 찾는 놈하고 똑같단다.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실제로는 지가 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밥도 찾지도 않고 물도 찾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존재로 사는 거예요. 소유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하느님을 만나는 이 경험은, 진정한 나를 만나는 경험은 경험적 이해이지, 경험으로서만 가능한 일이지 생각으로서 가능하지 않아.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지. 그죠? 지금도 하느님을 생각하는 순간 그런 하느님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느님이지. 그죠? 그냥 사랑이지. 그래서 고생 끝에 만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 세상에서 하는 소리죠. 고생해봐야 만족이 있다. 고생 끝에 만족이 있어? 그건 세상에서 그렇게 누구나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고생한 사람이 만족을 한다고. 그렇지 않아. 고생 안 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늘 만족인 거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그걸 알면 고생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야. 내가 사실은 암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걸 안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암이라고 하는 것을 겪지 않고도 이걸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 굳이 우리는 암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를 겪지 않고도 늘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있는, 이 기쁨과 함께 있는. 그래서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이 말은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맨날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새롭고 모든 것이 다 나와 나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이 하느님 만나는 공부는 자기 자신을 배우는 공부거든. 나를 배우는 공부는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을 내려놓으면 온전히 내가 나와 하나가 되고 내가 나를 만나게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을 섬길 때 너희들은 하느님을 어떻게 섬겨? 온 마음으로, 온 정신으로, 온 힘으로 전부를 다해서 섬겨라. 그러니까 하느님을 섬긴다는 말은 그냥 하느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라 이 뜻이야. 그죠? 그냥 네가 하느님이니까 따로가 아니고 삶 전체가 틈도 새도 없이 온통 하느님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우리가 참 많은 경험들을 하지만 이 형상 없는 진료 없는 하느님의 형상 그 자체는 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숱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세상은 죽는 날까지 이런 경험을 하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나는 불생불멸의 영원한 생명이구나, 그런 거예요. 참 얼척없는 일들을 참 많이 당하지요, 많이 보지요. 왜? 그 보고 있는 나는 아무런 일이 없어. 그래서 우리의 핵심 포인트는 세상을 충분히 경험하되 세상을 탈출하는 공부예요. 세상을 온전히 경험해. 근데 세상에 빠지지 않아. 요즘의 세상들을 슬픔을 경험합니다. 제주공 항공의 179명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경험하는 이건 사실은 아프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서 그 아픔을 경험하는 거거든. 어때요? 이미 경험하고 있는 이 사실, 요걸 통해서 우리가 맨날 새로운 대상을 경험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사는지 알아요? 이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픈 사람 앞에서 같이 다 아파하고 열린 존재로 살 줄 알아요. 그 대한민국에 지금 암세포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요즘에 암세포들의 특징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지기들밖에 몰라. 그러니까 정상세포와 암세포들의 차이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덕수가 정상세포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 친구한테 한번 그러면 대통령 대권을 대행을 한번 맡겨보자 그랬더니 아이고 정상세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어. 그 다음에 다음 경제수석인가 부총리를 세워놨는데 내일 아침이면 그것이 정상세포인지 암세포인지가 리티머스 종이로 확증이 된대. 어떻게? 그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는 내일 아침에 그게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면 얘도 암세포구나. 그래서 이제 잘라야지.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들에 의해서 암세포는 암세포대로 분리해서, 왜냐하면 그들을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으면 몸 전체가 죽으니까, 나라 전체가 사라지니까, 망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다 제거할 필요는 없어요. 큰 숙주들만 몇 개 이렇게 딱 제거한 다음에 다시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회복한 면역세포들이 건강해지면 아주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저기 정광훈이나 그런 똘마니들까지 다 제거할 필요는 없어요. 전체 국민이 건강해지면 사라져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대한민국은 지금 암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위험해요. 잘못 수술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이 공부의 핵심은 세상 노름에서 탈출하는 공부예요. 세상을 충분히 경험하되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공부. 그죠? 소금 인형이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바다의 깊이를 재고 싶어가지고 바다를 들어갔더니 몸이 다 녹아버렸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아, 바다가 내고 내가 바다구나. 나는 개인 생명으로 살지 않는구나. 이 전체 생명으로 사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개인으로 살지 않아, 누구도. 근데 개인으로 산다는 착각이 있을 뿐이지. 이게 그게 가장 큰 뭐예요? 큰 착오지요, 착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가 뭐라고? 오메가 포인트요, 알파 포인트라고. 궁극적 진리를 사는 삶이죠. 지금 우리는 이 모르면서 알고 있고, 알면서 모르고 있는 이 하느님과 함께 살고 있죠.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느님을 알고 계시죠.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하느님을, 알지만 알 수 없는 하느님을 지금 여기서 매 순간순간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을 만나서 살아. 그래서 우리 미사할 때도 맨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 되어 사는 이 삶이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삶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화로 보면 맨날 우리 스크린 위에 영화만 보이지. 영화 볼 때 스크린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 우리가 세상의 온갖 것을 다 경험하지만 하느님은 안 보여요. 세상만 보이지. 그런데 세상 속에 하느님이 너무나도 자명하게 있어요. 이 없이 계시는, 없는 듯 계시는 하느님 없이, 나 없이, 지금 이 나 없이 세상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있는 듯 없는 놈이고, 하느님은 없는 듯 있는 이것이 바로 나거든. 모를 수가 없어요, 하느님은. 이건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나이면서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니면서 나라는 거야.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그것이 영속적이지 않으니까 순간순간 경험만 있는 거예요. 그죠? 경험하는 나만 있다니까? 오직 이 순간만 산다니까? 오직 여기만 살고 오직 이것만 살기 때문에 그렇죠. 오 하느님 불변하시니 인내하심이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은 소유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근데 없는 듯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소유했어.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이게 우리 삶의 최고의 기쁨을 노래하는 거죠. 하느님은 어떤 이름을 붙여버리면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느님 이름 붙이면 그 이름에 고정되니까 하느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느님을 사랑해. 하느님이란 말을 하지만 그런 하느님은 없어. 그냥 이것이 하느님이지. 경험하는 이것, 보는 이것, 느끼는 이것, 아는 이것. 이걸 견분이라고 하고, 보는 이것을 바로 상분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미지와 대상을 통해서
이 보는 이것이 경험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자증분, 원래부터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는 나, 그게 이렇게 살아가지요. 그래서 하느님은 너무 쉬워요. 지도문안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쉬워. 왜 이것은 좋고 저것은 싫다라고 해서 좋은 것은 잡아당기고 싫은 것은 밀어내지만 않으면 오는 건 오는 대로 가는 것은 가는 대로 그대로 순간순간 찰나찰나 있는 그대로 살면 삶 자체가 바로 뭐라고? 하느님이라고. 그래서 삶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모두가 다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께 완벽하게 굴복할 줄 알아야 돼. 하느님께 굴복하는 방법, 그냥 사는 것, 욕심 부리지 않는 것, 열린 존재로 사는 것, 그냥 사는 거예요. 하느님께 승복하고 하느님께 순명하고 하느님께 굴복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되어서 사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만 하지 않으면, 생각을 집착하지만 않으면 다 나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상대 세계가 바로 절대 세계라는 거예요. 상대 세계와 절대 세계가 따로 없어. 나와 니도 따로 없고 세상과 하느님도 따로 없는 거예요. 그냥 전체가 하느님으로 드러나 있는 거죠. 근데 드러나 있는 세상은 있는 듯 하지만 없지만 이 나는, 보고 있는 나는 없는 듯 있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어서 멈추면, 생각을 멈추면 보이는 것들, 이것이 전부 나다. 그래서 불치여상 여여부동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하루를 어떻게 사셨어? 그냥 살았지? 거저 주어진 삶을 사셨죠? 그걸 뭐라고, 은총의 삶이라고 하죠? 그라시아, 공짜로 주어진 삶을 사셨죠?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은 그냥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참 편하지요. 그게 진짜 나니까. 그게 나의 본성품이니까. 늘 있는 것으로 살고 항상 늘 소유하는 하느님의 소유로, 그래서 늘 사용하는 이곳을 사용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숨 쉴 필요가, 숨을 쉬려고 애쓰는 순간 숨이 걸려요. 그래서 보통 이제 좌선하고 앉은다고 해서 들숨 날숨 하면 숨쉬기가 불편해져. 그냥 쉬면 숨쉬기가 참 편한데 숨을 의식하니까 숨이 불편해지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우리의 삶의 핵심은 뭐냐면 알 수 없는 이 하느님으로 살아요. 그래서 나의 다른 이름 모름이야, 모름. 알 수 없음. 여러분을 알아요? 모르기 때문에 모든 걸 알아. 모르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내가 안다고 하면 사실은 그 아는 것에 붙들려서 참으로 자유롭지 못해. 크리스천 아무리트가 쓴 책 제목을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왜? 안다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 아는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이 나를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거거든. 아는 거 다 내려놔. 그러면 늘 새롭게 알게 되죠. 늘 찰나찰나 순간순간 늘 찬란하게 드러나는 하느님의 신비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은 어떤 분이에요? 줄 없는 검은고와 같은 분이야. 더 나가서는 허공의 문고리와 같은 분이야. 허공의 문고리를 달 수 있어? 그러니까 하느님이라는 이름은 허공에다가 문고리를 다는 격이지 사실은. 하느님이라는 이름의 문고리를 잡지만 실제로는 그런 문고리 없어. 그런 점에서 이 하느님은 비밀 아닌 비밀, 열린 비밀,
모두에게 다 완전하게 열려있는 비밀이어서 이건 물건으로 보면 쇠만두와 같아서 먹을 수가 없어. 쇠만두 먹어볼래요? 쇠만두? 무공철주. 이렇게 보링장에 가면 보링볼 있잖아요. 거기에 보링볼 잡으려면 구멍이 있어. 그래서 구멍을 딱 잡아서 이렇게 던지는데 그것이 구멍이 없으면 한 손으로 못 잡잖아. 두 손으로 잡아야지.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실은 한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 안아야지. 무공철주와 같은 들을 수가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무공철주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쇳덩어리 같이 잡을 수도 없고 안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거지만 재밌다가도 없지만 이 재미없는 자리에서 온갖 재미를 경험해. 만일 우리가 재미없는 하느님의 본성을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인생 되게 재미없을 거야. 그죠? 재미없는 이것 때문에 이 하느님 때문에 재미를 경험한다니까? 그죠? 아따. 재미없는 것이 있어서 재미를 경험한다니까? 맛이 없는 것 때문에 맛을 경험하고, 소리가 없는 것 때문에 소리를 경험하고, 그래서 맛없는 이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실제로는 온갖 경험들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없는 것이 나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그 없는 것을 가리켜서 사실은 뭐라고 해? 의식이라고 하지. 의식, 존재, 지복, 하느님이라고 하지. 의식이 있어 없어? 의식은 없어. 근데 의식이 없는 것이 의식을 해. 없는 의식이 없는 의식을 의식해. 그것이 내가 나를 이렇게 의식한다고. 이게 바로 지복이라고 그래. 우리가 교리 배울 때 죽어서 천국 가면 하느님 만난다 그랬잖아. 이 내가 죽으니까 천국에 가서 이걸 만나는 거지. 이 내가 따로 있다는 이 내가 죽으니까 전부 내가 하느님이 되는 것이어서 하느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교리가 아니에요. 도고마가. 근데 이 육신이 죽어서 하느님 만난다고 생각했더니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그런 하느님은 없어. 지금 있는 하느님이지. 이것이 나라고 이 육신을 나로 붙들고 있으면 죽었다 깨나도 하느님 못 만나. 이거 죽여야 이것을 내려놔야 진짜 하느님을 만나고 진짜 나를 만나는 거지. 그래서 본유, 금유, 본래 있는 하느님을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지 않아요? 내가 요즘에 그 노래를 계속 불렀더니 입에 이제 달라붙었는데도 아무것도 나를 슬프게 하지 말며, 이때 아무것도 나를 슬프게 하지 않는다는 거. 이 전체 절대 나는 슬퍼할 수가 없어. 이 절대 나는 혼란스러울 수가 없어.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오직 불변한 하느님만, 오직 불변한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나인 이 하느님만.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 인내할 수가 있어. 그죠? 이것으로 사니까. 그래서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그래서 내가 이제 길이 되고, 내가 이제 진리가 되고, 내가 이제 생명이 되고, 내가 이제 모든 것이 되어서 내가 영원하고, 내가 무한하고, 내가 절대 불변의 절대 위치 없는 참사람, 내용 없는 참사람을 살게 되는 거. 이게 그라시아, 공짜로 주어진 삶을 사는 거죠. 여기다가 가격을 붙일 수 있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공짜야. 가격으로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짜지.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맨날 쓰고 있으니까, 늘 사용하고 있으니까 없는 것과 같지? 늘
늘 있는 것은 없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온갖 보이는 세상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 그러나 진짜는 있는 듯하지만 없는 것이고 없는 듯하지만 있는 이것이 참된 나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제 소유로 살지 않고 존재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소유로 살지 않고 소유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인생은 참 아름답죠? 인생은 참 아름다워요. 집착이 없으면 인생을 즐길 수가 있어요. 뭔가를 잡지만 않는다면 온갖 것을 다 우리가 제대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은 참으로 어려운 암 수술을 하고 있어요. 정말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은 20대, 30대의 건강한 면역세포들이 또한 젊은 면역세포들이 아주 분명하게 민주주의를 알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 수술을 해도 안 죽어요. 대한민국.